여러분 3월 13일 말씀과 함께 시편 22편 제가 교재 21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던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닥친 고통이 지극하기에 터져나온 통분한 심정인 동시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의 고통에 공감하여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는지, 왜 나를 버리시는지 알 수 없다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곧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힘을 내어 찬양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이 시편 22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가상칠언 말씀 중에 하나 기억하실 텐데, 오늘 1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주전 약 10세기 정도의 사람인데 그때 어떤 배경에서 시편 22편을 썼을까? 여러분 1절 그리고 2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아마도 우리가 방금 해설서에서 읽은 대로 다윗이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과정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3편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 왕이 왕으로서 굳건히 서가고 있는데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가지요, 왕궁에서. 그때 시편 22편을 쓴 것이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아들이 나를 반역해서 제가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까?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혹은 왕으로 된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허겁지겁 피신을 갈 때, 그때 이 시편 22편을 기록한 것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여하간에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2절 보면 다윗이 아주 다급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다윗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이런 1절과 2절이 조금 불편하다 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사이가 좀 먼 친구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이야기 안 합니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것은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시잖아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보면 뒤에 보십시오. 27절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막 속마음이 힘들다고 토로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윗이 원망한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너무 가까우니까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앞부분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속마음을 다 토로하고 완전히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이제는 원망거리도 없고 불평거리도 없는 온전히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갈구하는 이 다윗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얼거리면서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아기 키울 때 보면 아기가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러고 막 떼를 쓰는데, 그러다가도 토닥토닥하면 그냥 엄마 아빠한테 안겨가지고 눈물 막 닦으면서 엉엉 울잖아요. 엄마 미워하는 게 미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다는 걸 말을 하고 엄마가 탁 안고 기다리면 덥석 안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미워요 말할 수 있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덥석 안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운 분이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요. 힘들고 어려우시면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속마음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마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를 돌아보라 하는 거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의뢰했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5절,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의뢰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평안한 기도가.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 뭐 하시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들면 여러분 인생길에 과거에 지금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극복한 그 신앙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5년 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그래, 불과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그 경험을 미천 삼아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현실의 어려움도 이 현실이 과거가 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때도 코로나19로 그 힘들 때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고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현실이 힘들 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경험은 참 현실을 극복하는 좋은 자산이 됩니다. 가끔씩 정말 힘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마다 그때 맞아, 하나님 그렇게 도우셨는데 과거에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안 도와주실 리가 없지.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때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신앙이 흔들릴 때 그때 받은 은혜 때문에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나가 아니라 과거에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 때문에 힘을 얻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돌아오는 삶을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 평생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주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잘 따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 아시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과거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때도 도우셨다. 지금도 도우신다. 그럼 계속 도우시니까 앞으로도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태어날 백성들은 미래라는 뜻이죠. 미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여러분, 행하셨다는 과거형이죠. 그런데 태어날 백성들은 미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생각합니다. 현재가 어려워요. 과거 순간순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럼 미래 태어날 백성들도 이 백성들한테 지금 현재는 이들한테는 과거일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 이 현재가 또 다른 과거가 되는 그 순간 저 일을 다 겪은 다음에 주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주 하는 거 있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족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를 지키셨고 지키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 고백 생각하며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지키심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약속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지만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내 마음의 분명한 확신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 힘든 시국에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